성도들을 보면 그분들도 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힘들어요. 이거 인간의 지혜도 힘들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힘듭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이 관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이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를 본 관점, 이게 잘못되면요 못 이겨나가요. 이게 관점이 잘못되면,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는 좌고우면합니다. 부화뇌동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크리스찬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좌고우면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는 당황하고 이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똑같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영어로 팩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실이 있어요.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팩트가 생겼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불행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이라고, 이런 팩트,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불행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거짓이죠. 우리는 그거를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으로 이 시대, 비록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우리가 만일 이런 해석을, 성경적인 해석을 잘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코로나19를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거를 뭐 징계라고 생각하고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코로나19는 징계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코로나19를, 팩트를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 관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는데 그건 불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도 없고 거기에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어프로치한다.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해석을 바꾸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바라보다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야지, 이거를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불신앙하고 똑같아요. 신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정말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엄마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믿음, 정확한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2장 19절 한 절만, 1104면입니다. 시작. 앞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하나만, 주님, 주는 시작. 주는 모략의 크시며, 그 1번입니다. 두 번째가 행사에 능하시며, 이게 2번입니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이게 3번입니다. 그 길과 그 행위,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4번이에요. 19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안경,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경이 여러분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경이라고 그래요. 안경,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안경이 뭐냐면 모략의 크시다. 모략은 원래 이게 모략이란 말은 지혜라는 뜻인데요.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Great are your purposes. 주님의 그 계획들이 위대하다. 이 모략은 뭘로 번역하면 돼요?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회, 나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그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아멘. 목적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이 우리에게 딱 일어났어요. 그럼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났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거기 보면 your purposes. Great are your purposes. 주님의 목적들이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론.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것을 목적론적 관점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해도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공 속에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어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것은 뭐 죄가 있어서 그렇다. 병드는 것은 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편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당신 죄 져서 병 걸린 거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목적론적 관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분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한 과정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경건하게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성도들이 건강할 땐 모르겠는데 평탄할 땐 모르겠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술을 마시더라고. 그거 불경건입니다. 술 마신다고 사업이 해결됩니까? 왜 집사님이 술 마셔? 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불경건이죠. 하나님의 목적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남들이 바라볼 때 실패요 불행하게 보이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이런 말씀인지 몰랐죠?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are your purposes. 주님의 그 목적들은 위대하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행사가 뭐라 그래요? 행사에 능하다. 이 행사란 말은요, 행위, deeds. 그래, deeds. Mighty are your deeds.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강하다. 그래, 아주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요. 내 생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이죠. 어떤 학자가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이론이지. 어떤 의사가 말했어요. 그건 약도 없고 그건 고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한 얘기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Mighty are your deeds. 주님의 행위는, 주님의 행하심은 뭐라고요? 능하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함재주 목사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들어오시더라고. 여기에 금요일 날. 나는 그분이 저렇게 어떤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한 목사님이 조금 그래요. 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수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막 뭐라 했더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오늘 그 안중읍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뺑 돌려가면서 다 어제도 오늘도 와가지고 다 뭐 했다 그래요? 소독했다. 다 소독하고 갔대잖아요. 소리를 쳤대잖아요. 공무원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지 무슨 공무원들 위에 서가지고 말이지 갑질하려고 그러냐고 혼냈대잖아요.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랬대. 교회는 안 되고 사회단체는 된대. 교회 혼냈대잖아요. 공무원이 오늘 와가지고 애를 먹고 갔대. 아주 뭐. 왜 교회는 안 되냐고.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온상이나 말이야. 막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막 꼼짝 못하고 막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예요? 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예, 댁에 계신 분도 이거 한번 하고, 이거, 여기도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3번입니다. 박자를 맞춰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대. To the Lord. 주님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번째, 거기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랬나? 인류의 모든, 뭐가? 기대, 뭐 하신다고 그래요? 주목. 주목이란 말을 줄고 있어요. 거기다 주목이란 말은 감찰, 살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pen to all men.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이 열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찰하신다.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개인에게를 하나님께서 감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사회를 다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법하고 얼마나 부정스럽습니까? 저는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괴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겠지. 그러나 뭘 알고 보는 사람은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괴로운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 봤자예요. 따라합시다. 그래 봤자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뭐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편 1절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네. 행악자를 인하여,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면서 형통한 사람들을 인해서 투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 대신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래요?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7절.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8절 시작. 뭘 그치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뭐만 한다고요? 불평하지 마라. 뭐만 치우친다고요? 악에 치우친다고. 성경 믿으세요. 성경 믿자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이 나라도 감찰하고 계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점수 매기고 있어요. 채점하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도 채점하고 있고 교회들도 채점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채점하고 계시고 김 목사도 지금 하나님 채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다 채점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그 잘한 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랍니까? 시험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거죠. 누가 인정을 해줘요? 공부 잘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 규정된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격이 되는 거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자기 혼자 공부해서 자기 혼자 잘한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줘요? 응? 지금 하나님이 다 뭐 하고 계세요? 채점 매기고 계시죠. 지금 점수 매기고 계셔. 이렇게 우리나라도 점수 매기고 계시고 다 채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점자예요. 채점자.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야고보서도 안 읽어봤나 봐.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하고 속히하고 그 다음에 뭐하기도 더디하라고 그래요? 분내는 것도 더디하라. 왜?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막 그냥 잘못된 걸 보고 막 부의하다고 막 저런다고 막 이런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두어. 그냥 두어.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그거 고쳐질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하자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 분을 버려라. 괜히 악만 죄만 짓는다 이거예요. 뭐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내가 의를 뭘 당신이 의를 세워요. 당신이 뭔데 의를 세워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그랬다니까. 당신이 뭔데 의를 세워. 당신도 당신이 힘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처럼 그 불의한 자들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해요.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투기하지도 말라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합니다. 8절에 보면 분노하지 마라. 괜히 악만 짓는다 해요. 마지막 짧게 19절 끝에 악인이 거기입니다. 19절입니다. 예, 32장 19절 시작.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뭐한대요? 보응. 이 보응을 뭘로 바꾸시냐면 보상, reward.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사회, 모든 단체, 모든 국가를 하나님이 다 지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그러니까 나는 내 일만 하면 돼요. 뭐 남 어쩌고저쩌고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주인이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아멘. 이 나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냥 맡기세요.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다 뭐 하고 계세요? 채점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다 점수 매기고 계세요 지금. 다 이렇게 장문식 장로님 다 점수 매기고 있어요. 몇 번이나 졸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점수 매기시고 다 점수 매기는 거예요 지금. 집에 계신 분도 오늘 한 20명 들어오셨나? 다 점수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든 것들 다 점수 매기고 계시고 합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래도 기도는 공짜가 없다니까요.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아멘. 네, 요즘에 보면 기도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지고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진작에 할걸? 때가 이제 된 거죠.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5분도 괜찮아요. 1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기도는 저축과 똑같아요. 아니 주연아 생각해봐. 내가 저기 신한은행에다는 신한은행의 단골 고객이거든요. 신한은행에다 저축도 안 해놓고 가서 막 달라고 그러면 주냐 안 주냐? 안 주지. 당신이 이거 아니야? 아니 저금도 안 해놓고 왜 달라고 그러냐고 당신은 왜 뭐야 이럴 거 아니야. 내가 준 것만큼 내가 조그만 것만큼 내가 뺏주는 거예요. 에? 기도도 안 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뭘 기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냥 막 주십니까?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구하지 않고 막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도 안 한 것도 주세요. 그런 경우는 가끔이에요. 매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필요가 없네.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심을 필요가 없네. 안 심어도 거두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길었죠? 괜찮죠? 그래도 괜찮아요. 집에 가도 조금 일찍 간들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32장 19절 기억하시겠죠?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몇 개의 안경이 있어요? 4개의 안경이 있어요. 이 4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4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 4개의 안경을 다 끼세요. 그리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만 하지 말고 진짜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믿어봅시다. 이 전능이란 말이 영어로 Almighty 그래요. Almighty God 그럽니다. 앞에 all이 들어가요. mighty 그러면 능력 있는 힘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all이 들어가요. all. 모든 일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든 일에 Almighty God. 아멘. 기도.